자, 오늘 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1절. 열왕기상 13장 1절. 보라, 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이 13장은 좀 특이한 성경이에요. 특이한 성경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한 15번 정도 돼요. 15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 다음에 주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주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인데, 우선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해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이 베델, 이것이 지금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고 그랬다 그랬죠. 그때 여로보암은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섰더라. 그가 주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기를, 오 제단아, 제단아,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하리니 사람들의 뼈가 내 위에서 불살라지리라 하고,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자, 우선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상 12장부터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온다 그랬고, 전주에 왕국이 분열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중심에서 선지자 중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는,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온다.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백성에 대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럴 때 선지자들의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표적으로 보여준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병 낫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줬다. 표적. 안식일도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표적으로 준 거지, 창세기서부터 안식일을 지켰다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 외에는. 아담과 이브서부터 안식일 지켜가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인을 표적으로 줍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 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지금 마귀의 미혹의 영이 하는 그런 거짓 은사가 지금 표적이라고 우리가 가리키는 것과 반대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가요. 마귀의 그런 미혹의 영이 하는 이상한 기적, 표적 이런 것들, 성령이 하는 쪽을 쫓아가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냐면 그런 표적을 믿고 따라온 자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플랜은 심플하다. 그래서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이 구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구원시켜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니인이 그런 자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병 고치는 거, 뭐 사람 쓰러뜨리는 거, 귀신 쫓는 거, 뭐 이런 걸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3만 명, 30만 명, 300만 명 믿겠다 이러고 다니거든.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거짓 영으로, 미혹의 영으로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성현들은 믿는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하려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은 시시한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 이게. 베니인이 와가지고 쓰러뜨리는 것처럼 너도 해보라 이게. 그 다음에 레인하드 벙크 같은 애들, 그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확 사람들 쓰러뜨리고 걔네들 몇백만 명 모인다. 몇십만 명 모여. 걔네들 한번 모여. 그 흑인들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 그냥 쫙 모여가지고 그게 그 사람들은 표적으로 자기네들이 구원을 시킨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입장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안 받아들여요. 복음 전파 어리석음을 믿질 않는 거예요. 어리석음. 자기네들은 어리석대. 표적으로. 십자가에서 유대인이 죽고 부활한 게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다. 여러분 보고. 우리는 그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시킨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가서 복음 전파.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능력이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된 거예요. 표적 보여달라. 그러니까 베니인이 김기동인이 이런 자들이 나와서 표적 보여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 표적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렇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 자들은 철학을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다. 야, 그걸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야, 그 자들은. 유대인들 표적, 헬라인들 지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죠.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 쉽게 받니? 어리석다. 그러나 24절에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표적으로 안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봐요. 그 표적으로 안 한다는데 지금 거짓 목사들은 그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성령 받았다 속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뭐예요? 표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다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과 뭐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해야 되는데 사탄이 들으니까 그런 헛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사탄이 못해.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듣는다고.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사탄이 들으니까 비밀리 해야 되는데. 그리고 뱀 소리 내는데 사탄이 제일 잘 듣지. 뱀 소리 내는데. 오순절날 방언은 랭귀지. 언어예요. 언어. 다른 나라 언어예요.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unknown tongue이 되는 거예요. unknown, 알려지지 않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다른 나라 말로 할 때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unknown tongue을 뭐 사탄이 들을까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방언한다고 헛소리들 합니다. 제가 지금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표적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완성시키시고 그 복음의 어리석음으로 복음 전파 어리석음으로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다니면서 랄랄랄라 하시게 하느냐고. 어리석다고요. 자, 열왕기상 14장 보세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여기 요시아라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는데 그 점쟁이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시죠. 열왕기하 23장 보세요. 요시아.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 봐요. 개혁을 하는데 열왕기하 23장 5절에 보면 또 그가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을 폐하였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에 또 그가 주의 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서 벽걸이 천을 짜는 곳이었더라. 그 다음에 11개 23장이에요. 10절 또 그가 흰놈 자손들의 골짜기에는 토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지 못하게 했더라. 그 다음에 14절 또 그가 형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들을 베어내어 사람들의 뼈로 그 자리를 채웠더라. 지금 이게 열왕기상 13장에서 예언하신 거죠. 15절 또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산당을 왕이 모두 깨뜨리고 산당을 불살라 가루로 잘게 빻으며 아세라를 불살랐더라. 또 요시아가 돌이켜 산에 있는 묘들을 정탐하고 보내어 묘에서 뼈들을 취하게 하여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주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그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더라. 그게 지금 열왕기상 13장.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문자적으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아직 성취 안 됐으니까 다 이건 비유다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니 그런 사람들 나오면 박태선이니 지금 한국 목사들 수없이 비유로 다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은. 열왕기상 13장 다시 보세요. 3절 그가 그날 한 표적을 주며 말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 이것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펴며 말하기를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그 사람을 향하여 편손이 말라 버려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잡으라 그랬는데 자기 손이 말라버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그러니까 알라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제 주 너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목사들이 지금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르는 거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르면 저짓 안 한다고. 아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망가지게 됐거든. 그 지금 여로보암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라 나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시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질병 낫냐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상관없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나만 건강해지면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병 고쳐준다면 주르륵 가는 거예요. 그죠? 병 고쳐준다면 양재물도 먹을 거야, 양수한테. 다 간다고, 마귀한테. 줄줄이 사탕 돼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무당집에 가고 점장한테 왜 가요? 뻔히 알면서 가요. 요새 한국 사람들 교회 나가면서 무당집 간다고, 점쟁이한테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분명히 안다고. 그건 마귀의 짓이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사람이 최고로 바라느냐, 거기에 따라서
암만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 많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타나면 믿겠다. 천만의 말씀. 안 믿어. 안 믿어.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상관없어. 그래서 그 나사로랑 부자의 얘기서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아이고 우리 형제들 나사로가 가서 좀 복음을 전파해. 소용없다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상관없다 이 자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세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상관없다. 그게 다 하세 문제는 하세.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뭐 이해 못해서 곧 못 봤어. 천만의 말씀. 하시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이해 안 하려고 드는 거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준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 안 하고 자기의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해줬어요. 여로보암이 아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표적으로 줬다. 그러니까 주지시들이 표적을 찾고 그래서 표적으로 힐링해줬다. 그러면 돌아서야지. 안 돌아선다고. 그게 문제지. 하나님이 표적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육신을 와서 표적을 보여줬어. 근데도 계속적으로 표적 보여달래.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표적 보여준다고 또 돌아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젊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안 보여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앞만 보여줘봤자 헛것이다, 허당이다. 그래서 정말 하시 제대로 돼가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바이블리들이 외칠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암만 바이블들이 외쳐도 하시 잘못된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도 안 돌아오냐. 이런 진리를 대부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진리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들도 진리를 받겠지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목사님 왜 안 받는지 모르겠다. 그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시 잘못했어. 그 사람들이 하시 제대로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당연히. 하시 잘못했어.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영접 안 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구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구약의 지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배우면서 엄청난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 얼마나 신약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구약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성품. 인간이 이렇구나.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상을 주리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내게 왕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하실지라도 내가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니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그렇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왕이 고마워가지고 오케이 내가 한턱 내겠다 이거. 한턱 쏘겠다 이거. 가자. 그때 하나님 사람이 no 하나님 가지 말라. 성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13장에 나온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누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교제를 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망하는 줄 알아요? 바이오빌리버가 대놓고서 왜 믿음에 떠나는 줄 알아요? 대부분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러고 나가. 저주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을죠. 지옥은 안 가지만 저주받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저주 외에 수많은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꼬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화 없어 얼마나 크게 미저러블한지 알아요? 그게 저주지 뭐예요. 세상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풍성한 상 살 수 없는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람은 주의 말씀이 그래서 나는 네가 왕이건 네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던 네가 무슨 뭐 불고기 돼지고기 갈비 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난 라면 먹겠다. 사람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이오 빌리버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보다 나와 남편과의 교제. 나와의 부모와의 교제. 나와의 아내와의 교제. 나와 자식 간의 교제. 이거를 더 우선으로치기 때문에 저희는 실족한 거예요. 변명들은 많지. 변명들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통해. 그런 것들은. 지금 이 다음에 내려가면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10절에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11절에 그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가 왕에게 고한 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보았음이더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얻으라 하니 그들이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얻더라. 그가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옳소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드소서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빵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로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또 다른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베델에. 자, 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왕하고 똑같은 제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랬더니 이렇게 됐고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면 내가 이곳에서는 당신과 함께 빵도 먹자고 해. 하나님 말씀을 나 안 된다. 그 왕이 하는 것처럼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한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더니 선지자고 뭐고 왕이고 I don't care. 나는 하나님 말씀 쫓아가. 아주 바른 태도죠. 그쵸? 바른 태도. 많은 한국 사람들 망하는 게 두 번째 이유. 목사라 그러면 다 따라가. 이 목사가 저 목사가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말하는데 킹제임 성경만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맞습니다. 다 따라가. 다 저주의 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다. 자, 그랬더니 18절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안 먹겠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그건 맞아. 그건 맞다고. 근데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주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께서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그 선지자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리라.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당했어요? 무서운 일이 당했는데 이 왕이 권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가 권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한 천사가 했다니까 들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해드려. 듣지 말라. 저주받는 복음을. 사람들이 천사가 뭐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왕이 말하는 것은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말하는 것 맨 처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한 천사가 주의 말씀을 했다니까 속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 은혜복음 시대에 모든 66권이 여기 있어요.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러시아로 선교 가라 그랬다. 얼루 이민 가라 그랬다. 어떤 비즈니스 하라 그랬다. 점쟁이처럼. 그러고 따라간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지금 우리에게는 이걸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 그 다음에 천사를 쫓아.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이 사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선지자라고. 근데 이 선지자가 테스트하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걸려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교훈이야. 무슨 교훈이야? 여러분이 테스트를 하라 그랬어요. 이 영이 어디서 왔느냐? 지금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천사가 가져오더라도 이 은혜 복음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얘기 안 하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먹지 말라, 하지 말라, 그냥 가라. 근데 왜 천사가 했다 그랬대? 들은 얘기.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얘기한다. 거짓 목사가 다 그래. 베님도 주의 말씀으로 얘기한다 그래. 예수 믿으라 그래. 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전파하느냐? 어느 예수를 전파하느냐? 베니민이 김기동이 조윤기가 전파하는 예수는 이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는 예수 믿고 궁핍하고 공경에 어려움에 처 박해받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 그런 예수를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 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나고 이런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주의 말씀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툭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고 지 얘기한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그게 틀린 점. 여러분들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점쟁이처럼 뭐 준다고 기대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이렇다는 거 가이드를 줄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예요. 성경적인 건 다 보여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을. 내가 여러분한테 뭐 이거를 하십시오, 저거를 하십시오, 뭐 비즈니스 뭐 그렇게 얘기해. 서제스트는 하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어떤 목사들은 지가 뭐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내 꿈을 꿨는데 이걸 해야 돼. 이 비즈니스에 저 사람과 결혼해. 그 사람도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지금 말하는 거죠. 한 천사가 주의 말씀을 4개 일로 말하기를. 그래서 속지 말라고요. 테스트하라고 영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이 젊은 선지자처럼 사자에 물려 죽지 않아요. 아셨죠? 사자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자에 물려 죽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한 걸로 죽을 수 있어요. 죽지 않더라도 이 세상 살면서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99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았는데 이 한 가지만은 하나님이 봐주겠지. 99개를 다 따랐네. 저 사람들은 99개도 못하는 거야. 내가 99%를 따랐대. 그러나 이 1%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은 그 1% 불복종하고 죄진다 그래서 봐주는 거 없어. 그 1%에 대해서 10%인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항상 우리는 100% 하나님 뜻을 쫓아가요. 100%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이 여러분의 살 길이야. 그것만이 여러분이 사자한테 잡혀먹지 않는 거야.